오늘 종료주일의 고백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료주일이라고 함은 십자가 순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공식 입성을 그리고 축하하는 그런 날이었죠. 그래서 사순절의 6번째 주일이고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첫째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내일 이제 본격적으로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또 진행이 됩니다. 이날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겸손한 모습으로 입성하시는 그런 모습을 그림에서처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 시 메시아로서 그리고 개선 왕처럼 오심을 환영하면서 사람들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었다고 해서 종료주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종료주일에 예루살렘의 입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예루살렘의 입성은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구속 사역을 성취할 때까지 그때가 바로 임박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2일 후에 닷새 후죠. 그러니까 이제 돌아오는 성금요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닷새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난의 시작이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의 가까이에 있는 감람산 그쳐 그림 보면 벳바게가 있고요, 베다니가 있어요. 그래서 가까이에 이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아직 아무 사람도 탄 적이 없는 나귀 새끼 한 마리가 매어 있는 것을 볼 테니 거기서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맡겨놓은 것도 아닌 나귀를 그냥 가져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지 않죠? 뭐 돈을 주고 사오라든지 아니면 맡겨놨으니까 그거를 뭐 증서를 가지고 찾아오라고 한다든지 뭐 이런 게 되면 얘기가 될 텐데 그냥 가서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쓰시고자 한다라는 말 하나만 가르쳐 줬어요. 이 말에 놀랍게도 제자들은 가서 순종했고 또 나귀 주인도 그 말에 순종해서 아무 말 없이 조건 없이 나귀를 줍니다. 그리고 겸손히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되고 예수님 앞에 겉옷을 길에 펼치며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깔며 호산나를 외치는 예루살렘 거민들을 오늘 또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사람들의 고백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 고백하는 거,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고백하듯이 고백들이 있어요. 이런 고백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고백을 오늘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제자들의 고백이에요. 제자들이 뭐라고 고백했나? 주님이 말씀하시면 뭐 조건 아니면 그것에 우리가 이해가 되는가 안 되는가 그런 거 따지지 않고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에 가서 그냥 끌고 오라라는 이 말씀에 지금 보면 맞은편 마을에 가라. 그리고 사람이 아직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을 텐데 끌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나귀는요. 보시면 뭐 볼품이 없어요. 그런데 이 나귀를 끌고 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나귀 새끼를 끌고 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죠.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라고 해라. 그러면 즉시 보낼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귀 주인이 나귀를 주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냥 끌고 오다가는 도둑으로 오인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한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씀 한마디만 믿고 간 거예요. 가서 정말 순종해서 2절에 보면 시키는 대로 제자들이 순종해서 나귀를 끌고 오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걸 끌고 오게 될 때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결과가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염려하지 않고 주님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대로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조건이든지 상관없이 나는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제자들의 자세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놀랍게도 이 본문의 말씀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주라는 호칭하는 지금 단어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말씀 속에서 이게 주라고 등장하는 본격적으로 그 말씀을 지칭하는 말은 지금 여기만 등장을 하게 되는데 원어로 보게 되면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이 돼요. 이 말은 통치자 그리고 하나님,
주인이란 말로 사용되는 거니까 당시의 교회 신약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거론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자기 계시는 굉장히 오늘 이 본문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이 주라는 말의 의미는 주인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 나귀의 주인이 될 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된다. 이 온 우주 만물의 소유자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스스로가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임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의 모든 존재가 누구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이심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의 개념 속에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삶의 통치자로, 내 삶을 다스리는 자로 내가 받아들이면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얘기하는데 그분이 주인이라는 것, 우리 삶의 주인이라는 것,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신앙의 삶들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났기 때문에 그렇겠죠.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자들도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기 시작하는데 뭐냐면 가서 나귀를 달라 하면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면 나귀 주인이 아무 말 없이 내놓잖아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게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잠시 그것을 하나님의 것을 맡은 청지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 중에 하나가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종종 어떻게 해요? 주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게 없으면 난 못 살 것 같고 그리고 이걸 띄워내면 내 삶이 부족할 것 같다라고 생각해요. 착각이죠. 뭐냐면 전부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고 나의 달란트와 나의 삶에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살아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하나님이 야 이제 내게 준 시간을 그만하면 이 순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멈추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다 내 것인 양 살아나가는 삶을 살아나가게 되는 거죠. 그림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당신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내 삶의 주인이 누구지? 내 시간을 굉장히 아끼고 내 시간을 사용하는 것도 어떻게 해요? 약속이 돼 있고 선약이 돼 있고 스케줄 관리를 해가면서 살아나가는데 이 시간의 주인이 과연 누구일까? 나의 생명의 주인이 누구일까? 나의 물질을 내가 모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물질의 주인이 누구일까? 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여전히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내 모습 속에서 주님 분명히 이야기해요. 이것들은 이방 사람들의 것이야. 너희는 나의 소유야. 나의 소유된 백성이야. 너희가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더 잘 알기 때문에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지금 이 나귀를 바친 주인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께 쓰시겠다라고 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것을 줄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제자들의 순종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제자들처럼 우리는 따라야 돼요. 주님이 다시 말해서 우리의 통치자인 우리 삶의 주인인 그분께서 말씀하시면 나는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순종의 자세가 그런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더 이상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해결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광야에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제자들이 무리들이 너무 광야에 나와서 고생하고 있는데 이 고생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좀 먹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에게 얘기하죠. 너희 가서 먹을 것을 주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부분 얘기해요. 불가능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빌립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각 사람으로 얼마씩 각출합니다. 얼마씩 각출하게 되면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얼마를 걷어야 되냐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해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근데 밤이에요. 그러면 그달 마을로 내려가서 바로 그 시간에 마을로 내려가서 음식을 장만한다고 해도 또 그만큼의 음식을 갖고 있는 가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러한 제자들의 얘기는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간 이성적으로 합리적 사고의 근거로 볼 때 결코 틀린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믿음이 없어서 순전히 인간적인 관점에서 내린 결론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일이 주님과 관련된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시고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그것에 소유된 하나님께서 이것을 명령하신 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신앙 고백을 갖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왜 그렇게 고백했을까요? 바울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 염려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 염려해요. 계속 근심해요. 계속 걱정해요. 왜냐하면 이 만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인간적 계산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에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돈이 없어요. 그것을 돈을 모은다고 하더라도 내려가서 살 데도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못 먹는 거죠. 그런데 도저히 불가능하게 여겼던 그런 일조차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가능해질 거라는 믿음입니다. 오늘 지금 제자들도 그랬어요. 가서 묶여있는 나귀를 풀어보라는데 그 남의 것도 도둑질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었어요.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주님께서 쓰시겠다라고 말 한마디만 하면 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면 하신다. 우리는 그 말씀에 뭐 하기만 하면 된다? 순종하면 된다. 그래서 그림에서처럼 이렇게 믿음이라고 쓰고 순종이라고 읽는다.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은 하나라는 얘기예요. 믿는다고 말하면서 순종하지 않는다면 무슨 믿음? 죽은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순종하는 믿음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고 그리고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는 그 일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은혜의 역사가 임한 줄 믿습니다. 때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일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되게 어려운 일인 거예요. 심각한 일인 겁니다. 그 결과를 전혀 예측도 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렇더라도 주님이 명령하시면 우리는 믿어야 돼. 제자들처럼. 아멘하고 순종하면 역사는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일 이 믿음이 쌓이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그 일을, 주님 명령하는 그 일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알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됨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치나 논리에 안 맞아요. 성경에 보면 우리 인간적 계산으로 맞지 않는 수많은 일들을 자꾸 제자들에게 하라고 명령하셔요. 그 제자들의 입장에서 믿음이 없을 때는 되게 불안해요. 주님 말씀하시는 게. 근데 믿음이 쌓이기 시작하죠. 쌓이니까 어떡합니까? 지금 이런 기적이 일어나고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배 타고 건너가는 거예요. 강을요. 건너가는데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배가 뒤집어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 막 깨워요.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적을 보고 또 못 믿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이 적은 자들을 왜 의심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도 너희가 이렇게 또 두려워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연약해요. 하지만 어떡합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견고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아멘. 아무 의심, 걱정, 계산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아멘하고 따라가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이제 고난주간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는 게 굉장히 두렵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왜냐하면 나를 부인해야 돼요. 내가 원하던, 내가 바라던, 내가 살고 싶었던 방식의 삶을 내려놔야 되고 여러분이 물질이 생기면 이걸 가지고 뭘 해야지라고 계획했던 것들도 내려놔야 돼요. 주님 말씀하시면 아멘 하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종료주일이 시작되면서 오늘 주님이 이 지금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가? 그들은 이치에 안 맞는다고 생각하거나 우리의 경험상 맞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일이었지만 어떻게 해요? 주님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순종하고 따라 나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제자들의 모습에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따르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따르겠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나귀 주인의 고백이에요. 나귀 주인은 5절로 6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의 모든 것은 다 주인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것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실질적으로 나귀의 주인인데 주님 쓰시겠다고 하면 아멘하고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5절을 보면 그 나귀 주인은 아무런 조건도 제시하지 않아요.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쓰시도록 허락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의 소유라고 얘기해요. 옆에 분에게 좀 가르쳐줘요. 당신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샀대요. 사망 가운데 우리를 건져냈대요. 구속했대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누구의 것이에요? 주의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주의 것이라고 얘기함을 통해서 이제 어떡합니까? 우리의 삶이 주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우리는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 나귀 주인도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쓰시겠다고 하면 언제든지 내어드릴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던 겁니다. 주님이 주님의 일을 위해 나를 쓰시겠다고 오늘 말씀하신다면 나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요. 공부를 더 해야 되는데요. 지금 결혼도 해야 되는데요. 지금 또 직장에 지금 일을 나가야 되기 때문에 직장의 문제도 있는데요. 수많은 것들을 우리는 얘기할 줄 모릅니다. 근데 오늘 놀랍게도 주님께 쓰시겠다라고 했더니 나귀 주인은 아무 조건 달지 않고 그대로 내어드려요. 마태복음 21장 7절에 보면 더 놀라운 것은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요. 나귀를 메어 있는 나귀 달라고 했는데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요. 그러니까 나귀 새끼만 드린 게 아니라 어미 나귀와 새끼까지 모두 이 나귀 주인이 드린 거예요.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영광인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 나귀 주인은 주님께서 쓰신다는 사실에 더하여 드리기를 원했던 것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마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물질이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이게 영광일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 뭘 모르냐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주님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는 이게 자꾸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갈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재능을 쓰시겠다고 하면 내가 이거 어떻게 쌓은 달란트인데 내가 여기 와서 건반을 치고 악기를 다루고 뭘 하고 하면 내게 좀 대우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세상에서는 다 그렇게 한 내가 그런 달란트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근데 아니에요. 내 재능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기쁘게 쓰임받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께서 나를 쓰시겠다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렇죠. 정부에서 여러분을 부르면서 여러분에게 요 자리에 와서 요거만 참여만 해주세요라고 해도 영광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큰 영광이고 그리고 축복된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귀 주인은요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더 드리기를 원했던 거예요. 주님은 이것만 갖고 와라고 했는데 더 드리기를 원했던 나귀 주인의 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쓰임 받는 분들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요. 하나는 왜 자꾸 날 쓰려고 해요? 저 사람은 나보다 더 풍성한데,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잘났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많이 가졌는데 라고 어떻게 해요? 쓰임 받는 것을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하나는 쓰임 받는 것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축복이라 여기고 영광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찬송가 320장 보면 이렇게 찬양해요.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맡긴 은사를 주여 언제든지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맡긴 물질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을 내가 청지기 정신으로 주님 나를 부르시면 언제든지 나를 쓸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벌써 우리가 성전 입당하고 3년이 이제 지나가는 때가 이제 올해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성전은 졌지만 우리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다 값을 지불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소유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때 그걸 성전 봉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일들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힘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이 있고 우리에게 주신 물질들이 있고 우리에게 주신 재능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늘 얘기해요. 부담된다. 이게 짐이다. 내게 물질이 없다. 내가 시간이 없다. 라고 하지 말고 오늘 나귀 주인처럼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리고 더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는 그런 축복 넘치는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예루살렘 거민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는 거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왕 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헌신으로 주를 따르겠다고 7절에 보면 주님 말씀대로 나귀를 끌고 와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과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그 길에다가 펼쳐놓습니다. 이는 왕에 대한 지극한 존경과 헌신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헌신과 봉사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겉옷 그리고 종려나무 등을 가지고 헌신하는 거죠. 근데 주님을 사랑하면 성경의 원리에서 이런 얘기에 사랑한다면 겉옷을 내어달라 하면 무엇까지? 속옷까지 내어줄 수도 있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왼밤을 대라고 하면 오른밤도 대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리한 부탁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원리가 있어요. 뭐냐면 사랑하면 다 돼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해요. 실상. 그런데 하나님이 요청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부분들은 실상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주셔요? 독생자를 주셔요. 왜냐하면 우리를 죄악 가운데 멸망 가운데 거해서 멸망치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지옥 가운데 멸망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지금 우리를 세워서 영혼을 구원하게 하고 그들을 긍휼하게 여겨서 구원받는 방식을 알려주려고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받게 하려고 지금도 교회가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왜 우리가 살면서 왜 저런 사람들한테 그렇게 해야 돼? 왜냐면 우리도 그런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호산나 다윗 자손이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친 것처럼 어떻게 동일하게 우리도 가서 그 복음을 외쳐서 영혼을 구원케 하는 이 종료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순종해서 나귀를 끌고 왔을 시자들이 본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먼저 겉옷으로 길에 깔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타라고 예수님을 그 위에 모십니다. 무리들도 감동받아요. 그리고 자신의 겉옷을 길에 깔기 시작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에 놓기 시작해요. 이건 뭘 보여주는 거예요? 제자들의 먼저 된 자의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삶이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리는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가를 보여줄 때 나중 믿는 자들이 어떻게 보고 따라올 수 있는 거예요. 먼저 믿는 자가 그렇게 안 하는데 누가 하겠습니까? 먼저 믿는 자들이 어떻게 변화돼야 돼요. 교회 오래 다닌다고 그가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왕으로 통치자로 영접한 자들은 반드시 변화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흔히 뭐라고 이야기하는 선한 영향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꾸 비판하면 옆에 사람도 비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맨날 교회를 비판해. 그럼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교인이라고 얘기하면서 성도라고 얘기하면서 자꾸 비판하면 옆에 사람에게 비판이 영향력을 받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을 자꾸 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꾸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자녀들도 부정적인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불평을 하면 그 옆에 주변 사람들이 동일하게 불평하는 사람들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는 먼저 믿는 사람들이라면 제자들처럼 믿음의 본을 선한 영향력을 보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옷을 그들이 먼저 벗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나귀에 깔아드립니다. 그렇게 헌신적으로 행한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9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외치기 시작해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앞에 서서 가는 사람들, 뒤따르는 사람들이 이제 외치기 시작하는, 감동받은 거예요.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아멘. 찬양 그리고 감사, 이 두 가지가 막 어우러져서 막 축제의 장으로 변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어떻게 보면 초라해요.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은 그 외형적인 모습, 나귀의 연약한 모습, 볼품없는 모습을 본 게 아니에요.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만나게 됩니다. 주님이 쓰시겠다는 말씀의 제자들이, 그 나귀의 주인이 순종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전도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 전도라는 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 복음에,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가정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복음의 전도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웃에게, 여러분의 친지에게 만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들이 그 모습을 보고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 여러분이 그 개인 이기주의적인 욕망을 다해서 어떻게 일찍 가려고도 안 하고 조금 더 손해 보려고 안 하고 주변에 어지러져 있는 부분이 있으면 내가 그걸 정돈도 안 하려고 하고 되게 이기적이게 교회 다니는데 복음 전해지겠어요? 안 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에 선한 너희가 가서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착한 행실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우리가 살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세요. 가정에 가서, 직장에 가서, 동료들에게 내가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해주세요.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치유를 전달할 수 있는 복음의 전달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가는 곳마다 말씀에 순종해서 그가 가운데 역사하신 성령의 역사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거룩한 감동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신촌 은혜로운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네 번째는 우리의 고백이에요. 우리는 무슨 고백을 해야 될까? 이 종료주의를. 그 첫 번째는 주님, 겸손한 나귀를 타고 겸손히 그 말씀에 순종해서 죽기까지 순종하기 위해 종료주일에 입성하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을 우리도 닮길 원해요. 우리가 겸허해지지 않고 겸손해지지 않으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거든요. 생각해봐. 지금 말씀을 듣는데 내가 잘났어. 이 말씀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세상의 경험과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방법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법의 말씀, 영적 차원 다른 이 말씀을 내가 듣고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아유, 웃기시네. 세상의 방식과 이게 얼마나 차이가 있는 거야? 라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복음화 되려면 겸손해져야 돼. 나를 내려놔야 돼. 주님의 복음 앞에, 주님의 발 앞에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복음이 절대 우리에게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나귀 타시고 입성하신 바로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나니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초라하기만 했던 주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의 이 모습이 우리에게 얼마나 자신을 낮추셨는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기를 낮추셨는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이신 주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는 것은 엄청난 자기 낮춤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낮아진 신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지금 빌립보서 2장 6절로 7절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겸손의 바탕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게 어떡합니까? 단지 나를 낮추는 정도가 아니에요. 낮추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를 온전히 포기함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케 하기 위함이다 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이 겸손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나를 낮춘다라고 하는 개념뿐만이 아니에요. 플러스 뭐가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남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기 위해 고난의 길로 들어가는 시작이에요. 자기를 내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죽을 존재이기 때문에 그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달려 죽을 거예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채찍에 맞을 거예요. 우리에게 나음을 주기 위해서. 가시관을 쓰셔요.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단 말이에요.
이 겸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나를 이 교회 오면 나를 어떻게 대접해 줄 거야? 뭐 이 지금 상황이 교회가 어떻게 나를 잘해 주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심정으로 살겠다는 각오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 주간을 시작하면서 우리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여 주셨는데,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 걸어가신 그 길도 나도 걸어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영적 가치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나보다 남을 더 귀하게 여긴다는 거잖아요. 신앙의 삶은, 겸손은. 그래서 옆에 분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당신은 귀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손해 보면, 밥도 뭐 조금만 먼저 안 주면 막 화를 내요.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해서 이렇게 날 대우하는 거야. 막 화를 내죠. 음식점 가서 순서대로 안 준다고 막 화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나보다 남을 높게 여기고 배려해 주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그렇게 겸손한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주님을 따를 수가 있어요. 멈추지 않고 끝까지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게 해달라고 시간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 또 하나의 고백은 뭐냐면, 날마다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은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한 이 말씀에 근거합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히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바로 그 주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오신 주님, 바로 그 주님.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정해 놓으신 일들이 있어요. 뭐냐면 아들의 죽음을 정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예수님은 죽으실 줄 알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 일이 아닌 거예요. 죽으러 오는 거예요. 십자가 고난받으러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유월절 어린 양으로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나아간 길입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될 겁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리라. 아멘. 자, 우리가 이 시점에 서 있어요.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세요. 그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의 그 길을 우리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이 되고 그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만나는 이 고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수많은 무리가 경건한 제자들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자들은 다 떠나가요. 그리고 함께 한 사람이 없었어요. 이게 얼마나 큰 모순입니까? 호산나 호산나 막 찬양하던 사람이 다 어디 간 거예요? 오늘 교회의 모습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당신은 정말 주님의 제자입니까? 당신은 정말 주님의 제자입니까? 기독교가 자기의 종교라고 믿고 말하는 사람이 우리 전체 인구의 5분의 1이래요. 전 세계적으로는 인류의 3분의 1의 기독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중에 진정 그리스도인은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보면 보이잖아요. 교회 다 안 다니는 것 같아. 근데 교회 다녀요. 그 스스로가 막 술 먹고 다 하면서 얘기해요. 난 나이롱 신자야. 왜 그러고 사냐는 거예요. 예? 예수를 믿으면 믿어야지. 거듭나야지. 예수를 나의 삶의 통치자로 모셔야지. 그리고 예수와 함께 죽어져야지.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다녀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 그를 보면서 어떡합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하고 주변의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을 만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그 주변은 다 변하거든요. 다 바뀌거든요. 그 교회 다니는 사람 달라 라고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제대로 믿지 않는 거예요. 오늘도 성경의 내용을 보게 되면 기적을 행하는 현장에 사람들이 넘쳐요. 예, 막 그냥 먹는 걸 줘요. 예, 축사하시니까 오병이어의 그런 축복이 막 일어나는, 막 5천 명이 먹고 남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요.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병든 자가 막 일어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막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요. 거기 막 사람이 넘쳐요. 막 호산나 막 이래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져야 돼. 십자가 져야 돼. 그럼 거기는 아무도 없어. 예, 다 도망가 버려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정작
참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낼 수 있는 자리, 다시 말하면 일꾼이 되고 십자가 지고 제자 될 것을 다짐하는 자리에 찾아오는 자들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많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찾아보기 힘든 게 현실인 거예요. 왜냐하면 대개 사람들은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영광은 원하지만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힘들어하고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성경은 얘기해요. 로마서 8장 17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고자 하면 고난에도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죄인 된 나를 우리는 이 고난 주간에 발견돼야 돼요. 그 십자가의 저주와 고통이 바로 내가 받아야 될 건데, 죄인인 내가 그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 대신에 죽게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걸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 이 사실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찬송가에 보면 이렇게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에 큰 고통이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 찬양의 가사가 이 고난 주간에 우리 가운데 고백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지신 십자가는 원래 거기에 못 박혀 죽을 존재가 나예요. 십자가를 볼 때 나의 실존을 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죄의 저주와 심판으로 십자가의 고통을 받아야 될 날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통과 대가를 치러주시고, 그리고 사망으로 끝나버리고 영원한 형벌로 끝나버릴 내 삶을 대신에 주님이 그 고난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십자가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저주받을 우리가 죄사함 받을 길도 없는 거고 구원받을 길도 없는 거예요. 십자가는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보면서 감동받는 거예요. 저 십자가, 내가 죽어야 될 저 십자가, 내 형벌 때문에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의 그 십자가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나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되고 그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수치와 조롱과 고통, 억울함과 배신당함, 그것이 나의 것이 돼야 되는데 바울의 고백처럼 어떻게 해요? 그 주님이 대신 그것을 감당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고백해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삽니다. 라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이 이 고난 주간에 우리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종료주의를 맞이하여서 제자들과 같이 주님 시키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귀 주인처럼 나의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청지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손익 계산하지 마세요. 주님이 필요하신 그곳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순종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 거민들처럼 평화와 겸손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영접하고 환영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호산나 찬양과 헌신으로 주님 따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종려나무를 같이 흔들고 겉옷을 길에 깔았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깔아드릴 것이 있다면 기꺼이 깔아드리세요. 내 삶을. 그리고 나귀 새끼 타신 주님처럼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월요일, 내일이죠.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금요일 29일까지 새벽 5시 20분에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입니다. 모여서 주님의 십자가, 날마다 십자가 지고 따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금요일 29일이죠. 오후 8시에 우리가 모입니다. 이 시간에 모여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그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도 그 십자가 지고 따르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의미 있는 고난 주간을 위해 다음 같은 것들을 좀 우리가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새벽 기도에 참석하세요. 성금요 예배 밤 8시죠. 참석하세요. 릴레이 금식을 한번 해보세요. 육신의 것들을 한 끼는 금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스포츠, 영화, 드라마, 음주, 가무, 인터넷, 자신의 유익을 위한 모든 미디어, 문화 매체를 한번 금지하고 고난에 참석하길 바랍니다. 매일 큐티를 해봅시다. 성경 읽기를 해봅시다. 그리고 쓸데없는 말이나 비방이나 그리고 덕이 안 되는 말들을 삼가고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말을 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난 주간의 기도 제목을 제가 띄워놨어요. 좀 기도하세요. 이렇게 고난 주간에 주님 십자가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세요.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끼고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배가 회복되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교회가 놀라운 부흥과 영광을 맛보게 해주시고 나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시고 가정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한 시대를 이끌어가는 영적 지도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고난 주간에 집중적으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더 나아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린 고백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도 사랑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한평생 하나님 앞에 내 삶을 구별되어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하나님 바꿔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